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한 동무가 어느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늘 하던 대로 식사 자리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허허 참 구식이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군요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은 이들이 있지요. 그래요? 거참 지각이고 품위 있는 자들이군요.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이랍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먹을 걸 줘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냥 주인이 누구든지 먹을 걸 주면 그냥 머리를 비비고 꿀꿀꿀꿀꿀거리면서 정신없이 헛것으로 먹어대는 게 돼지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이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인 7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밀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불쌍한 종, 객, 보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실제로는 처음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수확이 끝나는 7주간 정도 되는 전체 곡물 수확 기간을 뜻합니다. 맥추절이란 7주 전에 시작된 곡물 수확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엄숙한 의식이지요. 이 맥추절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온 백성이 제물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로는 새로 수확한 밀가루로 만든 2개의 떡덩이를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란 제물을 제사장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게다가 순양 2마리, 그리고 맥추절이 시작될 때에 드리는 첫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또 이 맥추절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가난한 이유, 나그네, 또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맥추절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감사운동이나 드리는 날쯤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보리 농사도 밀 농사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절기인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자꾸만 퇴색되어가는 맥추절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된 삶과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원리와 정신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야 하며 앞으로도 이어가야만 하지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돌보고 나눔의 실천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지요.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는 헌신의 손에 담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또 불우한 이웃들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지요. 먼저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맥주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모든 처음 것, 새로 수확하는 것 중에 처음 것,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는 것 가운데도 처음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건 하나님 제일주의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신앙의 표현이지요. 맥주절을 바로 지킨다는 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첫 마음, 첫 시간, 첫 예물, 첫 사랑, 이 처음 것들은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첫 번째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첫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또 짐승의 첫 새끼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또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해결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 일어나는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입니다. 이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나 본인이 사업하거나 취업에서 받은 첫 봉급은 하나님께 드리지요. 왜냐하면 나라에 이렇게 일해서 첫 봉급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업에 문을 열어 판 하루의 첫 이익금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죠. 농사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또 우리는요, 첫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신년벽두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첫 마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 그 첫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첫 약속을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맥주절에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첫 믿음,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 최고의 삶,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첫 것은, 내 삶의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물 수확에 대한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도, 건강한 것도, 구원 베푸신 것도, 환난 시련 이기게 해주신 것도,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절기지요. 언제나 곁에 계셔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 우리는 맥주절의 본래 의미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감사의 조건이 뭘까요?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십계명을 지키고 주일 성수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이유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요 11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근본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감사의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 갈 자, 나 같은 죄인,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 은혜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웃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1923년 9월 1일 일본 요코하마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몇 년 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당대 일본의 지진은 미국보다 13배나 컸답니다. 20만 명이 죽었고 250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이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 구호품을 수송하며 공수했고 6개월 동안 150척에 달하는 생필품을 배에 실어 나갔다. 당시 일본 왕 히로히토는 직접 친서로 감사의 표시를 하며 당시 미국 대통령 쿨리지에게 전하면서 일본 모든 국민은 미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친서를 보냈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8년도 못 되어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무참하게 포격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은 감사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지요. 어디 일본만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거나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이다 라고 했답니다. 감사의 은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루어졌으니, 해줬으니 드리는 감사, 2차원적인 감사인데요. 물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조건부 감사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3차원적인 감사,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프고 음료가 없어 목마르고 기름이 없어 불을 켜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캄캄한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3차원의 성숙한 감사,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에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요,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대신해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걸 아세요? 제물을 드리는 건 내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나를 주어야 되는데, 나를 드리고 하나뿐인 목숨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로 그것을 대신하는 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며 인생의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내 하나뿐인 생명 이것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물질 대신에 내 하나뿐인 생명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이런 자세가 헌신의 의미와 진정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맥주절에는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식사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바로 봉사의 의미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때가 맥주절이었음을 말씀하죠.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맥주절의 참 의미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맥주절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형식을 갖춤으로 한 번의 예배로 끝나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7주간이나 계속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에서 새로운 맥주절의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데요, 천열매의 신앙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생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헌신의 삶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봉사의 삶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죠. 모든 일에 단번에 끝내버리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귀한 신앙을 배운 우리들은 신앙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 앞에서 오늘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할지요. 국가의 발전, 세계의 고구마도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뭔가 단번에 끝내려는 마음보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끈질기게 기다리는 농부처럼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잡초를 주면서 끈질기게 열매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감사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도록 만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더 감사하고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점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간은 그런 마음은 쓰다버린 태풍보다 나을 게 없지요. 감사의 생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할 뿐이지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활이 넘치는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태풍이 불어오면 열매는 다 떨어지고 홍수가 나면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지요. 복을 많이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해도 갑자기 병이 생기고 도둑맞고 사고당하고 사기당하고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수고의 열매는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놔도요, 한번 사고가 난다거나 또 불의의 사고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수무책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독지로 인도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1년에 3번씩 감사제를 드리러 천년을 들고 나오라. 천년으로 감사하는 모습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번창함,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겠노라라는 약속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지요. 그러나 매사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 교만하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감격할 줄 몰라지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성도들과 충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회복, 자녀들의 축복, 건강의 회복, 여러분들의 하는 일의 만사 형통,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귀한 모습은 감사할 줄 아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살이 따르십니다. 내가 도무지 감사할 거리를 찾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 나의 영혼은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은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없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자나깨나 늘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자, 감사의 거리나 감사의 삶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가서 평생 하지도 않은 감사의 찬양과 삶을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감사의 조건 삶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항상 진정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맥주감사주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줄 아셨나요? 지금 당장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감사의 조건을 말해봐라 하신다면 생각 없이 가장 먼저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슨 감사를 벌어주고 마지막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주옵소서. 아직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앉아 계신 분 있으세요?
감사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고 여러분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추수감사절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1년에 반을 마치고 또 다른 반을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라 하셨을까요? 잊어버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린 것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삶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다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연기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알면 언제나 감사하는 삶, 축복, 지름길이요 열쇠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깨달으시면서 맥주감사주의의 참 의미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 벌써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더러운 죄 부끄럽지만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항상 언제나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상황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감사의 마음과 또 그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손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자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특별히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갈 때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절망, 눈물, 질병,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영광 돌리는 귀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